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16일,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너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사망의 죄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소생케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열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교제케 해주시고 말씀과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또 한절기를 맞아 이런저런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환에 쓰러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소에서 기술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또 기술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각 처소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자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유아라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순종하여 10배, 100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리스도의 어,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무릎 꿇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섯 번째 2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어,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런데 우리 다섯 번째 세컨드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본문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16절에서 먼저
16절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6절에서 20 어, 오늘 5장 이거는 본문이 틀렸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16절에서 24절까지 내가 보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이렇게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 어떻게 학식을 지닐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검증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네,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은 치유를 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랐지만 어, 그 사람들이 싫어했죠. 이게 제가 지난주는 우리가 저 아파서 이렇게 못했지만 그 지난주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악하다고 그리고 친형제들도 예수님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예,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질문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의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는 당신은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아야 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답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생님이다, 랍비다,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론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4대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스가모니 부처죠. 그리고 공자, 그다음에 뭐 예수님 또 한 분이 누구죠? 그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생각을 퍼뜨린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 당신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거를 어,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교훈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 우리도 이제 그들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나와서 그 교훈의 진실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다른 교훈과 다른 차이점인데요.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이기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신학을 유명하게 하거나 본인의 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를 유지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인력 관리를 의장 관리를 해서 뭐 요즘 세상 말하면 의장 관리죠. 교인 관리를 해서 밖에 못 나가게 묶어서 거대한 군중을 교회 그룹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들이 진정으로 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 12명만 남았죠.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추앙을 받기에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란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어, 그들의 존중과 인정을 필요하기 위해서 그들의 박수가 필요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19절을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데 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참 배경이 좀 어리까리한데 여러분 이걸 보려면 요한복음 5장 1절 15절을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1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어, 이게 유대인의 명절인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게 베데스다 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네가 일어나서 그 내 깔고 앉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걸어가라 했더니 들고 걸어가 이 일을 시키는 지시하는 이 돗자리를 들고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지시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노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어,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그래서 음, 율법을 누구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요즘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남들에게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일,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이것만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바탕에 있는 신령과 신정으로 믿는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예.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멸시받고 내가 정말 같이 하기 싫은 사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을 같이 하나님처럼 그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어기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지킨다고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유대인들 당시 지도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많이 냈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왠지 돌려치기 방식으로 뒤통수 맞은 것처럼 지적질을 당하고 그리고 군중들은 좀 의의가 벙벙 자기들이 배우던 거와 좀 다른 거죠. 네. 사람들이 대답이 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질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어, 다른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군중들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아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논쟁이 그 안식일에 38년 된 절름발이 병자를 어, 이렇게 세운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할례의 예를 드는 거죠.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하나님과 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언약, 언약의 징표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삼겠다는 언약의 징표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그 할례를 처음으로 언약을 만드신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 날 하지 마라. 뭐 할례를 해도 이게 노동이잖아요, 이게. 예, 그죠? 노동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23절에 예를 들죠. 안식일에 한 사람의 건강을 건전하게 한 것이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왜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그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예.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인식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한 인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율법이나 법을 종교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한 방식에는 어떤 그릇된 점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일은 사실 그 뜻은 창조 노동에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쉼을 가지고 왜 쉽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왜 쉬게 했을까요? 뭐 율법이기 때문에 쉬었겠지만 그 안식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또 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세상의 섭리자, 생명과 사망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날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것,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함의 표현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요즘으로 치면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쉼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가장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일상의 멈춤과 그리고 예배예요. 그게 이 와전돼 가지고 종교적인 예식으로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좀 변질되긴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런 율법 규정화된 아예 제도 틀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희석화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 할례는 그 남자의 중요한 부위 이게 포경수술 같은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안식일에도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8일 전에 태어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8일째 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남자애는 이 몸을 베는 일을 희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이 할례 몸 베는 일은 몸에 그 어, 할례를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연못가에 있던 아니 병자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그걸 갖다가 어, 책망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네. 예수님이 왜 이런 예를 드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겉으로 드러난 이 법칙과 규칙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진정한 생명과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랑의 법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걸 유도리가 있어요, 유도리가. 그 급한 것, 규칙, 규정 지키다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 우리는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외면. 겉에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보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또는 겉보기에 인격이 얼마나 좋냐, 성격이 좋냐, 겉보기에 학벌이 얼마나 좋냐, 겉보기에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이게 겉보기에 얼마나 교양 있게 사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죠, 인간적인 판단.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실 그게 가장 죄인의 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이 섬기는 사랑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중에 상줄 자와 벌 받을 자를 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주제넘게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심판대에 불사랑을 발라서 이렇게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 생각 자체가 그냥 다 판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다 나의 죄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stop, 여기서 stop, 예, 그런 판단 생각이 들면 stop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보면은 다 오해하게 되고 왜 저러지? 아유 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럴 때 기도하시고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아, 내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까. 안 되면 기도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도움일 수 있습니다. 또 섣불리 어줍지 않게 또 도와드린다고 괜히 나섰다가 서로 오해가 꼬일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위로 한마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제 어, 예.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온유함은 인격과 성품으로 원래 뭐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선택,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유해지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이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태도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행동과 언어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예언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다 무릎 꿇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아주 영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기 때문에 세상은 악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으로까지 몰려가셨습니다. 세상의 증오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그 종국은 핍박받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대우와 차가운 왕따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상으로 하나님이 한 성을
하늘나라의 한 성을 준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쓰러져 죽고 이스라엘 철에 up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이유입니다. 왜냐?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금송아지 상이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검. 열심히 일을 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고 들이받지도 않고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를 주고 내장을 주고 뼈까지 우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골탕을 주고 소꼬리곰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것도 가장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길어야 100년 이상 사시는 분 드물어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서 몇 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몇 명 되지 않는 내 자식들 집 평수 좀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죽어요, 그러면? 왜 보내세요? 그냥 뭐 세상에 그냥 유명한 기업인 정주영 씨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유명한 기업인이나 아니면은 그 큰 기업인도 보낼 필요 없죠. 그냥 로컬의 작은 비즈니스맨 보내가지고 땅 분배 좀 해주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라. 그 정도 해주면 끝나는 일이지.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 믿음의 순종의 또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라도 듣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연약한 자들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지적질을 안 하시면 돼요. 지적질. 또 서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왜 다른 사람 안 하냐고 생색내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생색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와 시간으로 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격려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그 서로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나는 주고 그대로 당신은 받는 거야 이러면은 서로 이 관계가 수평적인 성도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게 있으신 분은 베풀고 또 베품을 받아야 되는 분은 또 베품을 받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도도 어, 기도를 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이렇게 섬겨주면서 한 공동체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또는 세상의 뭔가 오해와 무관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수행하며 죄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야이벨리 하나님교회의 수예배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근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